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나타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나타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나타나신 주 앞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주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사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소속되고자 하는 갈망, 즉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연결되고 싶은 욕구는 우리가 내리는 많은 선택의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과 같은 소소한 선택뿐 아니라
집이나 직장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용납받고 싶다는 욕구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가 없다면 우리는 잠재력을 온전히 꽃피울 수 없습니다.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가 필요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고 성장 과정을 지켜보아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도움을 줄 소그룹이나 교회 가족이 없다면 반드시 그런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격려는 영적 건강과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건강하고 선한 욕구가 모두 그렇듯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역시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속박하는 집착이 될 수 있고 영혼을 파괴하는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삶을 파먹는 박테리아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싶은 질병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행복을 모두 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는 시기심의 다른 면입니다. 시기심은 행복하려면 당신처럼 되어야 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는 행복하려면 당신의 인정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함정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어두운 면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100여 개의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흔한 이유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도록 사탄이 애용하는 도구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일으킨 변화를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나의 말이나 행동을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 나의 신념을 조롱하면 어떻게 해? 라고 말이죠. 이런 거절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뒷걸음질 칩니다. 이것이 집단 압력이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제하는데 그토록 위력적인 이유입니다. 집단 압력은 학교, 직장, 동네 등 어디에서든 거절당하거나 비난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나 기업, 정부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려고 정치적 올바름을 이용할 때 그들은 바로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라고 거듭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큰 자유를 허락하신 행동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 이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시하는 것은 사랑 없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거부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덫은 거짓말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다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늘 불안해하면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평안하게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잠언 25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해롭고 칭찬을 너무 많이 받으려는 것도 해롭다 라고 말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의 위험성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행동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때 5가지의 해로운 영향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첫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된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것을 하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동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거나 인정받기 위해서거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선한 일을 하는데 참된 의미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오직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만이 중요하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늘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갇혀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신 꿈을 이루지를 못하게 됩니다. 둘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면 믿음의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신앙은 확장되거나 성장하지 못합니다. 친구나 가족이 비난하거나 못마땅해야 할까봐 두려워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 실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런 사람에 대하여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오히려 정신적 장애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물론 어떤 두려움이든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염려하면 더 심하게 무력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사람의 평가는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가 바로 당신의 신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와 고난을 그에게 넘겨주는 꼴입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에 불안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에는 집단 압력에 굴복하여 악을 행한 사람들의 예가 많습니다. 르우벤은 형제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했습니다. 삼손은 여자친구의 요구에 굴복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어겼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군중의 비난이 두려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도 그들처럼 집단 압력에 굴복했던 일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의 비겁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갖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의 말을 빌려서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보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친구 중 예수님께 헌신하는 믿음을 만일 약하게 하거나 신앙을 부정하게 하거나 가치관을 타협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새로운 친구를 찾으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장 10절에 보니 친구여 나쁜 무리가 꿰더라도 따라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넷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면 윗선을 행하게 됩니다. 영어 단어 윗선자에 해당되어지는 말은 고대 헬라어에서 파생한 것으로 장면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고 여러 역할을 하는 배우를 가리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가면을 쓰고 관객에 따라 역할을 바꿉니다. 집에서 쓰는 가면과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고 직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가면을 씁니다. 바로 그들이 윗선자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덫에 빠지면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정치적 올바름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신념을 타협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런 윗선을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항상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보신다. 사람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 아멘. 다섯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면 자신의 인생 메시지에 대해 입을 닫게 됩니다.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를 나누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의 간증은 막힐 것이며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특권을 놓칠 것입니다. 사탄은 수세기 동안 거절의 두려움을 이용해 그리스도인의 입을 막아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적이 연이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제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에 보니 아무도 감히 공개적으로 그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관원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 나누기를 주저한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이 덫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다음 주제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뜻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벗어나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중독의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 감옥은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마음의 감옥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전인적 변화를 가리켜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어 주실 때 우리는 타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는 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진리로 변화시키십니다. 문화적 거짓말은 우리를 순응하게 강요하지만 영원한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에 6가지 진리를 함께 나눌 텐데요. 집단 압력에 굴복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이 6가지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실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스포츠 경기이든 각 팀의 팬들은 자기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선거에서 각 정당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후보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항상 실망하기 마련이겠죠. 어떤 날에는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도하지만 아이들은 날이 맑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눈이 오기를 기도하지만 어떤 이들은 눈이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만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덧없는 생각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확신이나 신념이 없고 지켜야 할 원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아멘. 둘째, 행복해지기 위해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마음먹은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행복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깨어진 사람들로 가득 찬 깨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외모를 비하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싫어하며 우리의 신념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반박하고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감정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우리 자신을 파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흡족하게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숱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대상은 부모일 때도 있었고요. 가족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항상 아니오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결국 이런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줄 진리를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애써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복된 소식, 즉 진리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헛된 노력은 그만두십시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과 행복해지는 데 필요하지 않은 일에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불행할지 몰라도 당신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둘 다 불행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도무지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귀중해질수록 사람들의 비난과 거절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면 많은 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의 짐, 원망의 독, 과로의 스트레스, 물질주의의 압박, 중독의 습관,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유는 사람들의 비난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열쇠입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당신의 행복을 지켜줄 사람을 찾고 있다면 결국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속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완전한 안정감, 인정, 용납, 사랑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호언장담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필요를 사람에게서 기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불공평한 일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거부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겠다라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장 10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꼭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안정감, 그리고 행복을 세울 수 있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셋째, 지금 아무리 중요하게 보이더라도 일시적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영원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몇 년만 지나도 별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전전긍긍했던 그런 사람들이 혹시 떠오릅니까? 나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그런데 지금도 중요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말했든지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중요하게 보였던 일이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항상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 유익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세상은 재물, 성공, 명성을 얻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사람들이 갈망하는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넷째,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은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우상이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한다. 만일 내 목표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인생이 좌우되지 않도록 지탱해 줄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비난이나 거절의 두려움에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분이 오직
한 분의 청중만을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다섯째, 언젠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산의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직접 결산하게 될 것이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십니까? 이 사실을 늘 되새긴다면 매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도 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이실직고 할 일이라면 과감히 거절할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희석하거나 신념을 타협하거나 신앙을 부정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하실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물어야 할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거부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언젠가 예수님께 이실직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함으로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붙들어야 할 마지막 진리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나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왜 너는 내 형제나 부모처럼 되지 않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느냐, 모두가 너를 좋아했느냐, 사람들의 기대를 다 충족시켰느냐라고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었느냐라고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두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두 가지의 큰 방해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시기심, 그것이 첫 번째 방해물이었고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다룬 두 번째 방해물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즉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 방해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덫은 교묘하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 방해물을 벗어났어,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삶의 목적을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마무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묵상할 점, 우리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은 나의 선택이 아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 오늘 암송할 구절은요,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꼭 붙들어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7편 10절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꼭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생각해 볼 문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가?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의 내용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알았으니 이제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 가운데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또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일마다 만나며 매 새벽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진리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기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약함은 강함으로 추함은 깨끗함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로 그리하여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오늘도 기도하며 주 앞에 다짐하고 언신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